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에서 36장 말씀입니다.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이 되겠습니다. 엘리후의 변론과 가르침의 이 마지막 변론은 이제 그 자연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그 위대하심까지 강조하면서 니까짓게 뭔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다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라, 그 고집을 꺾어라 라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면서 어제 말씀처럼 지금 신랄하게 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엄청 두들겨 맞았는데 느닷없이 이제 마지막에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청년에게까지 이제 자기가 또 한 번 말씀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말씀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찔림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누가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지만 우리를 찌르지만 그 말씀을 사용하는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생각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생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히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내 내면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랑의 충만함을 가져옵니다. 그 사랑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사용해야만 그 영혼이 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도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영혼에 대한 위로와 공감과 어떤 동감을 하지 않은 마음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은 상대방을 찌르기만 하고 변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는 환자를 병원에서 고치기 위해서 메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메스라고 하는 칼은 위험한 도구 아닙니까? 그 예리한 칼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의사가 건강한 의사이냐가 중요하겠죠. 정말 환자를 생각하고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실력을 갖춘 의사인가가 그 의사의 손에 날카로운 칼이 들려졌을 때 그 칼은 훌륭한 도구가 되어서 그 환자를 살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의사의 정신 상태가 의사답지 못하고 인간답지 못한 사람이 그 메스를 들었을 때, 의사로서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 메스를 들었을 때 그 메스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볼 때,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거나 권면할 때, 전도할 때 절대로 엘리후와 같이 또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게 오히려 상처만을 안겨주고 끝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12절부터 읽어보죠.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13절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우리가 사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금 낱낱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남을 축복해주지 않고 박해를 받으면 그 박해를 참는 게 아니라 그 박해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는 삶을 살고 있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쁜 말로 응답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사랑은 사랑을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는데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지적이죠. 자, 이 지적은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찔렸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른다니까요. 날카로운 메스라니까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14절 보세요.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아무리 옳은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 말씀은 절대 그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많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은 많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럿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럿일 수 없다는 건 뭐예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그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는 여럿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 메스를 가지고 옳은 소리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찔리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그럼 기분 나쁘기만 하고 끝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등장하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도 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영혼에 대한 관심,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그 밑바탕이 되지 않고 아무리 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꼭 엘리후처럼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에게 상처만을 남긴다. 욥의 마음속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행함. 네, 스승으로서 그들을 가르치려는 자세가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다가갈 때에만 비로소 그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비로소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욥기 36장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과 이 엘리후까지의 이 잘못된 교훈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모습이 절대 남의 모습이 아니고 단지 성경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엘리후처럼 욥의 세 친구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혹여라도 내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그런 잣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려 한 것이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가서 입을 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입을 여는 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비의 심정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또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